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는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 이렇게 사랑하시어, 이런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한 군데 더 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 자, 이게 이스라엘과 접붙였으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자, 2장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죄들, 맞죠? 예.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자,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법령을 지어버리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앴으며, 자, 구약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시겠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니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갔는지를 이렇게 정체를 드러냈다,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자, 여기 이제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절기나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구약에 지켰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정체가, 주체가 왔다.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로 쓴 것이지 그걸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뭐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됐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이제 그 뭐 누가 봐도 이단이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그 이단들 말고 교묘하게 요즘도 이렇게 이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보고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바른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마다 이게 설교가 아니고 이게 강의 비슷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냥 설교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씹어서 잘게 잘게 나누어서 그냥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면 먹기 싫은 사람도 그냥 수르륵 넘어가게 만드는 게 설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아주 먹기 편한 걸 먹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어렵고 딱딱하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말씀을 소화하지 않고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더 깊게 넓게 가짐으로써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잘 좀 들어서 좀 소화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에서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설명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체크리스트로 준 겁니다. 이걸로 체크해봐라. 네가 받은 구원이 교회 혼자 독단적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접붙인 것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양과 염소의 질문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질문은 제 눈에는 정확하게 네가 구원을 대체 신학으로 이해를 했냐, 아니면 복음이 준 대로 이해를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다 안 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런갑다 하고 일단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갑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거였어? 하고 알 날이 오니까 일단은 받아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서론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통 복음이라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뭐 보수 이렇게 말할 것 없이 그냥 정통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복음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대체 신학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 신학에서는 이게 구약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연상하게 만들죠. 예루살렘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시온도 교회를 생각하고, 아브라함 그래도 교회, 이스라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교회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약을 읽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시온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오늘 여기 기록한 것처럼 교회를 연상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다행입니다. 했더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해를 하면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이 자꾸 그렇게 연상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게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인명과 지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인명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온 예루살렘도 지명 이름 아니겠어요? 어떤 예루살렘 이렇게 지명 이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국가라는 이름이죠. 이게 교회로 대처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여전히 예루살렘, 시온,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인명과 지명입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상이고 접근 방법이냐면, 이걸 교회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만일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은유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은유란 변할 수 있잖아요. 은유는 여기 가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기 가면 저렇게 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잠깐만요, 누가 마이크를 켜셨는데 혹시 자기 마이크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꺼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꺼졌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유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명과 인명이 은유라면 놀랍게도 구약에 있는 내용은 실제 역사인데 실제 역사가 안 돼요. 왜요? 마음껏 뒤집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은유 이런 말을 안 쓰다니까, 평상시 잘 안 쓰니까 그냥 영적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내용들은 역사가 안 돼버려요. 이 지명이 실제 있어야 돼. 그 땅에 가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이게 상징이 돼버리면 이게 신화가 돼버리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함정이 있다는 거. 굉장히, 결국은 이렇게 함정을 판 목적은 뭐냐, 신화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이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들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이 마음에 둘 곳이 없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풀고 저기 가면 저렇게 푸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어? 믿을 수가 없죠. 고정이 돼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화가 되면 그 중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인 하나님은 역사에 등장한 분이 아닌 그냥 신화적인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을 교회로 대체했는가? 저는 이 대체신학은 사단이 만들어내는 기가 막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신학을 가장 먼저 도입한 건 가톨릭입니다.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대체신학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묻은 채로 따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대체신학이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잘 들어봐요. 오늘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을 지워버려서 뭘 하느냐면 언약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해서 점점 확장해서 예수님을 탁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확장해야 돼요. 어디 가서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바로 이게 목적인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성을 끊고, 여기 연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끊어져 버려요. 대체신학 때문에. 또 영적 성경 예언을 영적 개념으로만 남겨서, 그래서 안 풀리면 영적이래. 그래서 영적 개념으로만 남겨서 결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론 해석을 보지 못하게. 어때요? 스가랴서 딱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로 대입을 하니까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빠져버리고 만약에 스가랴서를 교회로 해석을 하면 시간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아요. 전부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대체신학이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가장 대망하고 소망하는 게 주님 다시 오는 날인데 종말론 해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하나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뿌리를 없애서 복음마저 예수님 이후로 치부되어서, 예수님 이후로 치부돼. 그러니까 오실 예언이 끝나버려.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신약에 갑자기 등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는 역사가 없잖아요. 오케이? 마음의 시 온다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 또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래서 왔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니에요.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구약이 역사라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이 역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도 역사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영적 좋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관계들을 끊게 되는데, 자, 우리는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보세요. 옛 언약, 율법, 예언은 전부 다 구약이에요. 그죠? 근데 새 언약, 은혜, 성취는 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해할 수 했고, 낮에도 말했어요. 율법 때문에 은혜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죠? 예언 때문에 성취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끊어버리고 나면 옛 언약 없는 새 언약만 남고, 율법 없는 은혜만 남고, 예언 없는 성취만 남으면 허공에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옛 언약, 새 언약, 율법과 은혜, 예언과 성취는 결국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약화시켜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 맞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대체신학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무엇을 가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약화시켜서 성경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는 상징집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요즘은 법정 스님이 맞나? 저 설교를 많이 듣는, 맞나요? 그 사람? 법정 스님이라고 그러나? 법륜. 법정이 아니고 법륜이네.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 장로 권사들도 법륜 스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왜 거기 가서 그 설교 듣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도 그들이 그저 그냥 하나의 교훈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저기도 교훈, 배울 만한 교훈이 있어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렇게 절대적인 복음을 믿지 않아요. 왜? 대체신학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약속을 분명히 하고 약속을 지키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구약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신약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그저 참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미 이런 신학적 이해에 물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정확한 이 복음을, 계시를 비추어 주더라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을 많이 봤냐면, 지금까지 대체신학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하고 박수치고 깨달았는데 나중에 믹서를 할 때는 또 대체신학을 가지고 와서 또 믹서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에? 내가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난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실컷 뭔가 제대로 이거였구나 하고 박수치고 딱 깨달아 놓고 나중에 또 가서 옛날에 알고 있던 거 갖고 같이 썩고 앉아 썩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뭐 이해가 가죠? 그러니 또 이상한 게 또 나와요. 이게 무섭다. 이 잔재로 남아요. 그거를 스스로 배워버려야 돼.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왜 아까운지 그냥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잔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부분이 다시 지난날 이해했던 기억으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시라. 확실하게 쓰레기통에 벌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묶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쓰레기차가 싣고 가도록 보지도 말고 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 구석에다 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누는 부분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끊어진 것 때문에 퀘션이 있었던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풀렸던 겁니다. 대체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더라도 이상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에 대한 각양각색의 충돌이 있어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원가지인 그들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끊어졌다, 누구는 접붙여졌다고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유대인들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렸다 그래서 더 심하게,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다, 천국 가면. 이렇게 말하는 희한한 괴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접붙임을 받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간에 각양각색. 왜? 대체 신학은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신학으로 접근해서는 풀릴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엔가 하자가 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자가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접붙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로마서까지 좀 덧붙여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가더라도 다 마쳐야 됩니다. 서론이 길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나는 이거 참 제발 설교 시간 한 시간 반씩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한 시간만 하니까 한 시간만 지나면 제 마음이 급해. 자, 그래 오늘은 이제 접붙임을 받은 과정을 설명한 사도행전에서 보면, 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원가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접붙였다라고 로마서 11장인가요? 9장인가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붙이는 과정을 설명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접붙이는 과정을 설명한 게 어디라고? 성경? 사도행전이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접붙이는 과정이라는 설명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에게 쓴 서신이죠? 유대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 우리 요거를 복잡하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버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장 20절. 자, 누가 빨리 찾았으면 읽어봐요. 아니 마태복음 아닌데 19장 20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닌데요. 마태복음 28장인데. 예. 28장 19절 20절. 왜 이렇게 마태복음 19절 20절만 적었구나. 28장은 안 적고. 그랬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여기는 너희는 누구죠? 다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유대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죠? 너희는 유대인이고 족속은 이방인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이 등장하거든요.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는 뭡니까? 마지막 한일에까지 유대인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 보고 나니까 그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런 게 보이잖아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공부했던 내용을 삽입해서 봤습니다. 새롭죠? 대체 신학에서는 이걸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령이 아까 등장했다 그랬죠? 드디어 성령으로라고 하신 성령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사도행전 주제다 이 말이에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으로 갑니다. 땅끝까지 쭉 전해졌다. 이렇게 설명하려고자 기록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죠?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유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 밖으로 나가서 사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유대인에게 뭔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과 41절입니다. 누가 찾았으면 좀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정리를 합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누가 안 읽는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시험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알 것은 지금 분명히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집이 알 것을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죠.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서 너희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분명히 알 것은 네가 했잖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못 박는 그걸 하나님 건지지 않고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희들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막 답답하니까 묻죠. 사도들에게 뭐래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라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이로 인하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건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고백해라. 이 뜻이에요. 회개는 내가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침례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잘 들어요. 드디어 뭐가 나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요? 이 말을 왜 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 지금부터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요게 사도행전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대의 복음이 전해져서. 근데 이제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자, 너희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라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 유라고 적어놔 제발. 이건 너희가 또 교회라고 하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며 후손들이죠. 앞으로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또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지요?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옛날에는 유대인에게 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누구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려 또 여러 가지 말로 증거하고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렇게 입증하고 저렇게 입증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 말로 권고하여 말하기를 자 이제는 최종적으로 너희는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그러자 잘 들어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 예,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데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로 갑니다.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8장 15에서 17절. 자, 누가 읽어봐요?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근데 성령이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린 적이 없고, 자, 유대인에게 먼저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내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혼혈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배제했는데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유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라 그때의 두 사도가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이걸 자꾸 우리가 은사를 쓸 때만 쓰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으니나가 이게 임파테이션 이렇게 자꾸 쓰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상한 인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25절 그리하여 그들이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복음을 전파하더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복음을 전해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자 아까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유대인에게 2장에 임했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해서 7장에 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왔죠. 그게 사도행전이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해요. 땅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10장이에요. 10장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아닌데. 자, 10장 43절에서 48절. 죄송합니다. 어쩐지. (43) (48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니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아멘. 정말 눈물 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온 천하 누구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외쳤더니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눈을 열어서, 잘 들어요. 이게 저 신사도들이 이게 나쁘게 쓰는 걸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러면 잘 봐요. 왜 사도들에게 이걸 보여줬냐면 아직도 사도들은 유대인들이라 어떤 이 구원에 대한 이해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임하는 걸 보여주면서 점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쉽게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하셔서 그 피 흘림이 모든 인류의 죄사함이구나라는 것을 잘 들어요.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보여주냐? 아니요. 요즘 신사도들은 이런 걸 자기들이 한대. 아니에요. 사도들을 지금 그걸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봐요. 그게 그 말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 45.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에게도 보여줬다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놀라니. 왜 놀랐겠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순복음이 이게 구원받으면 성령 받으면 방언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방언이 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자,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거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질문이 없어지지. 이제 자 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언으로 말하니라는 이 말은, 자, 누구는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성령이 임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거듭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방언을 해야 된다. No. 정리됐어요?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순복음이 많이 이런 주장을 하다가 곤란을 많이 겪었죠.
이 사람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지금 이제 고백을 야 그렇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뭐 사도행전의 2장의 유대인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금하리요 해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며칠간 베드로를 더 있기를 간청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풀려면 여기를 풀어야 돼요. 에베소서. 자, 이걸 이제 공식화시킵니다. 야,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할 거 없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곧 유대인들에게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선교사 파송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11장 15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이제 사도들이 시인을 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임하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한 말씀이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나더라. 때가 돼야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들의 이미 그 말씀을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놓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6절 17절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똑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뭘 거역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죠?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이제 지금 이 말이 열려야 원가지가 뭔가 접붙임이 뭔지를 풀어가는 거예요. 뭘 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거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에베소서의 그 말은 이제 다시 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성소 다음이 어디에 성소 다음이 성막 안에 있는 뜰 우리 성막 배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뜰에는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 밖에는 그러니까 여인들도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근데 여인의 뜰까지도 못 들어가는 인간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뭘 거역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금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괜히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왜요? 로마서에서 말했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이스라엘에게만 했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우리가 접붙이러 왔는데 내가 누군데 그걸 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세요? 어쨌든 자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이요라는 말을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사이에 공론화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접붙이는 과정이에요. 15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15장 19절에서 21절
28절에서 31절 누가 읽어봐 주세요. 19절에서 21절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었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안식일에서 모세에게 전파하는 회당에서 글을 읽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더 이상 못 넘어오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이제 정리가 돼요? 그 말을 왜 했는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붙임을 하게 했는데 최소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이것 정도만 율법에 있는 모든 짐을 치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 정도만 지키라고 글을 보내자라고 합의한 게 우상에 더럽혀진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삼가게 하는 것이라. 삼가하게 아니라 이걸 필수 조건이 아니라 그것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내자.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오죠. 몇 절이에요? 28절부터 31절 봐요. 가결을 합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자, 28절에서 31절. 제가 읽어요.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또 이야기하죠.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이 준 것과 음행을 삼가는 것이라. 자, 봐요. 이것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율법이 이런 거 하는 것이 최소한 이런 거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 하면 잘 되리라 라고 했지 이거 안 하는 사람 뭐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믿음으로 이방인인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들이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문을 개방해 주는 겁니다. 들어와.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대요. 이게 최종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쭉 일괄적으로 사도행전이 이런 내용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이 이 말이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건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접붙이게 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접붙임을 받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몸으로 함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이야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1장 1절이 길지요. 2장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에베소서가 그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해요. 자, 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자, 지금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는 이방 교회예요. 에베소. 이방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려. 여기 말해 죽었던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았다.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었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뭉쳐놓고 함께 일으키사. 이 함께는 예수님, 이방인, 유대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으니 함께 일으키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보여주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사도행전에서 증명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창조 이전부터 예정을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었대요. 구원에. 그래서 우리 정체에 대해서 좀 더 밝혀서 이야기해요. 1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고 불린 자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이게 뭐 유대인이 볼 때 무할례자라 이 말이에요.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맞지요? 이 이스라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 왜 이 말을 집어넣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원가지와 이 역할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하지 아니한 사람, 속하지 아니하는 타국인이요 약속도 없어. 그렇죠. 언약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교회 언약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방인을 진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하고 가까워졌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원가지하고 가까워졌고 접붙여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까워졌다는 거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왜 이스라엘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이런 단어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이런 단어들을 그냥 함부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몇 절까지 했어요? 14절 할 차례네.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2장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 이게 이방인의 뜰, 그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을 흠으로 뚫으셨으니 원수된 것,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법령에 속한 계명. 그것 때문에 하나가, 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방인을 거부했으니까. 그것을 뭐예요? 율법까지도 육신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걸 무너뜨렸다. 폐기하셨으니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 와,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기절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설교 듣고 오늘 밤에 자면 안 돼. 창조하여서 화평케 하시고 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 또 멀리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죠.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이죠.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화평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통하여 둘이 한 성령으로,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 그게 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냐?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왜 타국인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타국인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얼마나 좋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선지자는 구약, 사도는 신약. 어때? 끊어졌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전부 다 그분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부 다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져. 왜? 모퉁이 돌이 있으니까. 한쪽은 이방인의 벽, 한쪽에는 유대인의 벽. 그래서 한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로 지금 들어와 계셔서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복음 이야기. 예수님이 뭘 하셨냐. 자,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걸 싹 빼버리고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가지에 붙었으니 원가지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No. 골로새서 2장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접붙임을 받고 하나됨은 그 말이 아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는 분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잊을쯤 되면 또 말을 꺼내고 그래서 하다 할 수 없이 추방을 시켰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끝까지 자기 사명인 것처럼 하시는데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셔요.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서 17절. 원가지에 붙었다는 말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이건 이방인이잖아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자, 이방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도.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법령을 지워버렸다. 율법,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낮에 설명했던 그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못 박아 없앴어요. 없앴는데 없앤 것 중에 뭐가 없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 실체를 드러냈다. 뒤에서 사단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보여줬다. 그것들 사단이 누구를 부채질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부채질한 거 봤죠? 그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벗겨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느니라. 피 흘려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봐요. 이제는 구약에서 했던 음식으로나, 그 구약에 보면 먹어라 먹지 말라가 많잖아요. 돼지고기 드셔도 돼요. 부정하지 않아요.
자,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이제는 날이 무슨 날이 되냐?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 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왜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내 날에 모두가 주의 것이지, 어떻게 날을 따로 빼서 그날만 들고 나머지는 함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이거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안식일고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 걸로 판단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했어요. 정리가 됐죠? 자, 이게 하나 더 풀 게 있어요. 좀 시간이 내가 오늘 걸리더라도, 오늘 제가 1시간 반 달라고 그랬죠? 1시간 반은 꼭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또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접붙임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접붙여서, 이스라엘과 접붙여서 은혜 안에 접붙였는데, 접붙였다는 말은 바로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하느냐를, 이제는 우리 시각이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다른 의미에서 내가 보여지게 되고 율법을 다른 의미에서 내가 대하게 되더라. 이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은혜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2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자기 의지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데서 내가 죽더라. 19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건 맞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 옛 자아가, 아직도 내 옛 의지가 살아있더라. 그럼에도 살아있으나,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알고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알고,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나의 삶을, 나를 사랑하시오. 자, 아까는 의지로,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자신을 주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셔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인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 내게 딱 물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1절에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자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네 하고 따르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무슨 또 법으로 돌아가고 절기로 돌아가고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걸 구분하는 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12절. 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한대. 이상하죠? 우리도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살아보면 또 의지로 살고 있고 그런 걸 보죠? 그걸 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답답한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의 순종을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야, 그거 은혜로 되더냐? 아니야. 네 힘으로 해야지. 그게 뭐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더라. 사단이 은혜에서 떠나도록 자꾸 꿰더라. 마치 어디에서 하듯이. 예,
에덴 동산에서 속이듯이 또 와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더라.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이냐. 자, 사도행전 또 들어가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행위로 받았나요? 아니요. 믿고 들었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우리 바울이 이런 가끔씩 이렇게 목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잘해줘요. 이 어리석은 그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이런 말을 참 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 안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네 의지로 온전해하려고 돌아가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신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으면 또 질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 써였느냐? 15장에 가서 무슨 행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 저기 부인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저기 바로 데려다 주고 빈손으로 오는 이게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가 온전한 게 있었냐?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래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거기에 무슨 행위가 들어가 있냐? 공감하시죠? 성경이 너무 멋져요. 전부 다를 알고 나면 이 말 한마디가 주옥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던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박수를 딱 치게 만들었다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였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딱 찍어서 우리에게 포크로 찍어서 여기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은 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난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이게 왜요? 율법은 계속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겁니다. 많이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런 모든 복합적인 말들을 어디다 담아 두었냐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 지나왔지요. 에베소서 지나왔고 갈라디아서 지나왔어요. 이거를 자세히 멋지게 설명한 곳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으로 가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칭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칭의.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네.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 거하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요게 빨간 줄을 쳐야 돼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스스로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어디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래야 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거한다고 했죠.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왜 받아들이냐.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봤지. 되더냐? 안 됐지. 이제는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건데 네가 억지로 맺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들포도를 맺은 거야. 내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뭐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아시겠어요?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우리 이제 로마서 하고 있는데 곧 오늘 1, 2절을 했으니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거는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자, 어디서요? 안에서.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드릴게요. 내가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어디서?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 1시간 안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행전에 하는 말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까지 모두가 유대인이 약속하고 이루어낸 역사 맞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확장해갔고 실제 유대인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고 유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을 유대인을 통해서 다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들음으로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니까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더라고 실제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축해놓은 합법적인 구원은 사단이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완벽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곳에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몸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에게 했던 모든 언약을 수혜받고 공유하게 된 주인공이 되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임하신 성령께서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가치를 알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해서 내가 율법에서 죽고 자기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데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붙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죽고 그러니까 옛 성품이 죽어야 새 성품이 나오니까 죽을 수 있게 됐더라. 그래서 죽어서 저절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거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에베소서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하나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가 말해.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정리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런 이해 속에서 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외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 외치는 것은 이런 이해 없이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오늘 이야기가 하나도 연결되는 게 1도 없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정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셨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나눌 때 우리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뛰고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알아차렸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몰랐고, 그래서 정말 이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천사들도 살펴서 알고 싶어 할 만큼 비밀 중에 비밀이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끌어안고 한 주간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